며칠 전 지난 목요일에 그 BTS 팝업 스토어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BTS겠죠. 아마 몇 주 전에 요 옆에 첼시 마켓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했다고 들었고,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기서 예배하느라 거기 못 가봤죠. 물론 몇몇 분은 갔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팝업 스토어가 그 영국 런던의 리버풀 스트리트, 공교롭게도 어제 또 챔피언스 리그도 리버풀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리버풀 스트리트에서 그 역 근처에서 팝업 스토어가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아침 10시에 스토어가 오픈하는데, 제일 먼저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줄 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런던 그 현지인이 아니고 슬로바키아에서 비행기 타고 런던으로 거기 날라온 여성 아미들 빅토리아, 안드리아, 크리스티나, 이 세 명이 슬로바키아에서 비행기 타고 런던 와서 숙소도 안 가고 짐도 풀지 않은 채 공항에서 곧장 트렁크를 끌고 백팩 메고 그 역에서 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가, 영국 기자가, 한국 기자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 기사에 났어요. 한 기자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이러냐고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 물어줬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코테이션을 그대로 하면, 방탄소년단의 재능과 음악을 사랑한다.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방탄소년단은 우리를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준 연결고리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도 이틀 동안의 그 콘서트를 우리는 모두 관람할 거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바로 목사라서 그런지 그 기사를 보면서 바로 생각이 든 게,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 대답이 예배랑 교회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자, 다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재능과 음악을 사랑한다. 교회 음악을 들으면 마치 다른 세계,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준 연결고리다. PS11과 성교관에서 열리는 예배를 모두 참석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미들입니까? 그야말로 브랜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BTS가 새로운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BTS 얼굴이나 글씨가 들어간 거는 모두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팝업 스토어에서 몇 시간 만에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거의 신적인 찬양을 받는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 같은 존재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들을 봅니다. 이 인간의 예배 본성,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예배 본성과 예배 DNA, 그리고 인간의 그 인정받고 싶은 본능, 그 인정 본능, 예배 본능과 이 인정 본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싶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예배자로 지음받아서 무언가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욕구를 심어 주신 겁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를 주신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야말로 전무후무한 브랜드가 돼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팔로워와 또 입에 회자되는 뭐 명품이 한 100년, 200년만 가도 명품이라는데 예수님의 이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팬덤을 형성했죠. 작게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미들, 제자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삭개오, 뭐 대표적인 또 한 명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특히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들로 나오죠. 누가가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아까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의 도시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향하신 것이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그 안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장사하는, 그러니까 예배 편하게 드리라고 이제 그 비둘기 팔고 하는 시스템이 생겼죠. 본인들이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이제 돈만 주면 재물이 와 있는 거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상을 뒤엎고 내쫓고 그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본문의 컨텍스트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막 상 뒤집고 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권위 있는 이 사람들이 열받았겠죠. 딴 데 와서 이렇게 깽판 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제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이제 궁지로 몰아놓고 올무를 씌워서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공격적인 질문은 예수님한테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짓 하고 있냐? 성전 와서 왜 이러냐? 왜 해꾸지하냐? 이러면서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처 중에 하나는 항상 역질문을 하시죠. 되묻죠. 나도 그럼 너희들한테 묻겠다 이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막 머리 회전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러면은 그럼 너희 왜 세례 요한 말 안 듣냐 이렇게 꾸지럼 들을 것 같고, 땅에서부터 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또 선지자 아니라고 하는 꼴이 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렇게 모독하는 게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원성을 사고 돌 맞을 것 같아서 막 생각하다가 이제 잔머리를 쓴 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모르겠다 이래버린 거죠. 너희도 나한테 말 안 하니까 그럼 나도 너희한테 말 안 한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포도원 만들어 놓고 농부들한테 세주고 이제 타국에 떠나는 그런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요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막 핍박하고 말 안 듣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에 보낸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걸 이제 비유로 포도원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이게 딱 자기들 얘기인 줄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더 분노가 생겨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위에 백성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또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사람 모아서 헤롯 당원도 모으고 다 모아서 스파이를 이 특별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의인인 채 하면서 진지한 질문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이번엔 정치 문제를 가지고 달라듭니다. 정치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정치적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정치범으로 몰아넣으려고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유대 다스리는 총독 권세 아래에 이제 감옥 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꾸민 거죠.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 개혁 개정에는 가이사라고 돼 있죠. 이제 시저를 한국말로 쓰는 게 가이사가 된 거죠. 그 로마 황제 시저한테 우리 유대인들이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세금 문제로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 시저는 신입니다. 신. 고대 왕은 신이죠.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도 지금 그런 지역들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신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로마 제국의 그 소위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위한 방법이었죠. 이제 그 또 다른 방법으로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세금을 복속시킨 식민지 나라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은 이제 곡식 추수하는 농경 사회니까 이제 농경으로 모은 곡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술이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는 5분의 1을 내야 되고 그건 이제 지세라고 얘기하고 또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 또 14살 이상 된 남자 또 12살 이상 된 여자가 65세까지 계속 내야 되는 1데나리온씩 맨날 내는 인두세라 그래서 두당 한 명씩 세금 받는다. 폴 텍스라고 해서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종류 해가지고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로마 황제한테 내는 세금이 하나님께 바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비롯한 종교세나 다른 의무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 불만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 뒤집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모인 젊은이들은 질럿이라 그래서 열심 당원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정치 활동하는 진보주의자들도 유대인들 중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마테마가 병행 본문을 보면 이제 스파이 중에는 헤롯 당원도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꿍짝이 맞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세금 문제를 이렇게 걸고 하면서 정치범으로 몰려고 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돈 아까운데 세금 바치지 마라 너희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그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말을 하면 반역죄로 잡혀가는 거고 그래도 뭐 정부가 악해도 세금 바쳐야지 이러면서 세금 바쳐라 이러면 또 지금 안 그래도 이 국민들의 정서는 열받아 있는데 이 우리 마음도 모르고 지금 매국노 같은 소리나 하고 친로마파구나 이러면서 욕먹을 게 뻔하니까 이제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기에 딱 트랩에 넣으려고
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사악한 의도,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기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사악한 의도를 알고 세금 바치는, 그러면 너희가 세금 바치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전 하나 꺼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데나리온 동전, 세금 바치는 동전을 예수님께 이렇게 갖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죠.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고 어떤 글이 써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동전에다 그림이 있고 글이 있죠. 그랬더니 당연히 로마 황제 시저의 얼굴하고 글이 있습니다, 이랬죠. 이 당시에 이제 인두세 낼 때 데나리온을 내는 건데, 자, 이 데나리온,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동전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유명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 누가복음 2장에는 호적 조사할 때 나오는, 센서스 할 때 예수님 태어나는 무렵에 그 센서스가 있었죠.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찍어낸, 자기 얼굴 받고 찍어낸 동전이 하나 있고, 그 아들, 입양한 아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질문하고 있을 때 왕은 티베리우스라는 왕인데,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아들, 이제 양 아들입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도 자기 얼굴 봐가 동전 찍어냈고 이제 인두세 먹인 건데,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동전이다 아니면 티베리우스의 동전이다는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가 동전을 찍어냈지만 통용되지 않았다, 뭐 이런 학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가 됐던 간에 그 동전에는 황제 시저 얼굴이 있고 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 그 아우구스투스의 동전은 저런 식으로 앞뒤면이 절여돼 있고, 티베리우스 동전은 앞뒤면이 저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앞뒤면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죠. 자, 저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죠. 자, 저 동전에 이제 얼굴 있고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아우구스투스 아버지 그 동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 이래 적혀 있고, 티베리우스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래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내리죠. 요 동전 들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새 번역에는 로마 황제에게는 로마 황제 이렇게 돼 있는, 옛날 개역개정 번역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권은 로마 황제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 내야 됩니까 말, 이게 곤혹스럽게 하려고 한 질문에 대해서 세금 내라 말아라 이런 포인트로 말씀하시지 않고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금과 정치 문제 들고 나온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보수파들하고 또 헤롯 당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로마 황제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이 정치 색깔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르고 종교적인 어떤 그 지류도 다르고 다 다른데, 너희들이 다 똑같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네가 뭐 소위 말하는 좌빨이든 무슨 우파든 뭐든 보수 꼴통이든 뭐든 정치색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면 어떡할 거냐, 잡혀갈 건데, 로마 황제의 권위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세금 낼 수밖에 없어서 굴복하고 사는데, 정작 더 위에 있는 최종 권세자 대신 이스라엘의 진짜 황제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는 그럼 뭐 바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지금 이 예수님 곤욕 치르려고 달려온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 하나님 권위 무시하면서 지금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포도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포도원 농부의 부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나무 찍어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쓴소리 비슷하게 예언을 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 안 하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또 마지막에 보낸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니까 포도원 주인 대신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개무시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돈 챙기느라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그젬플을 오늘 본문 조금만 넘어가면 이그젬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쁜 놈들인지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과부가 두 렙돈 하나님께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20장 말 21장에 나오는데, 자, 그것도 우리는 그냥 이 과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두 렙돈 전 재산 드렸다 이런 식으로만 많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이해했습니다만 실상의 포인트는 누가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20장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지막 나는 전 재산인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까지 종교세로 끌어 빨아먹는, 그게 20장 말에 나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그리고 외식하는 너희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그젬플이 두 렙돈 드리는 과부의 장면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자들은 대충 넣고 가고 과부는 전 재산 다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당시에 그 부조리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놈들이 돈독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유명한 말씀은 뭐 가이사가 세상을 대표하고 하나님은 이제 종교를 대표한다고 해서 세상과 종교를 분리시켜라라든지 뭐 정치와 뭐 종교를 분리시키라든지 정교 분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가이사한테 너희가 세금 그럼 바치고 또 하나님께도 헌금 바쳐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말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뭐 회사에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정교 분리라든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질문하고 동전 들고 있는 너희들 정체가 뭐냐, 너희들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Who are you? 너희는 누구냐? 너희 정체가 뭐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너희 누구를 섬기고 있냐? 너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냐? 네 동전의 주인이 시저냐?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 롤드십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짜 권위에 대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 가이사의 거는 이 데나리온 동전이죠. 얼굴 박혀 있고 글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주라는 소리인데, 그게 글이 소속되는 거란 소리인데, 그럼 뒤편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은 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겠죠. 데나리온 동전이 로마 황제한테 속한 거라면 하나님께 속한 건 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뉘앙스는 결국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아니냐, 너희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 쳐다보면서. 그 동전의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다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율법이 적혀 있지 않냐? 그런 이제 질문인 것이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적힌 너희가 하나님의 동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셈인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찍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이지러졌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얼굴이 희미해져 버렸고 글들이 다 달아 없어져 버렸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아니 자기 자신을 더 섬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로마 황제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잃어버린, 세상에 속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온 땅의 황제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권위를 인정하게끔,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심판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진짜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죠. 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슴에 넣어준다. 마음에 새롭게 새긴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말씀의 글을, 율법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는,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I'm your people.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인데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황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돼 주셔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행복과 샬롬을 주시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젊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동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 마음에 흐릿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의 보혈로 진하게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된 하나님의 동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졌고, 우리의 마음의 율법의 완성,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죠. 우리는 이중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중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치 resident alien인 것입니다. 영주권자인 것이죠. 다가오는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받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섬나라에서 하와이 같은 이런 데서 메인은 여기 있지만 그 섬 하와이라는 섬도 미국의 지배를 받는 주권의 영역을 받는 법도 미국 법 따라야 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법을 따르는 이중국적자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훈련이고 실제적인 리허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안치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로마의 통치가 여전히 있는, 세상의 통치가 여전히 있는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의 진짜 황제 대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던 그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황제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천국을 살아가는 의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